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우리 주비전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쉬었던 분이 또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또 어머님이 또 오셨는데 너무나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만 아시죠? 대만. 중국 대륙 밑에 대만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고궁박물관은 저기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될 때 1949년에 공산화가 딱 될 때 그때 이 중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던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공산군에게 다 밀려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상하이에서 큰 배를 준비해 놓고 여러 번 이제 대만으로 철수를 하고 피신을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요 금을 싹 많이 모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금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오고 중국 대륙 전역에 있는 보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배에다가 가득 싣고 대만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만은요 여러분 금이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힘들어도 금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대만 경제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고궁박물관에 그렇게 많이 싣고 간 보물들이 있는데요. 창고에 이 수장해 놓은 이 보물들을 꺼내어서 하나씩 전시하는 데만 해도요.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궁박물관에서도 제일 유명한 보물이 하나 있어요. PPT를 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뭡니까? 배추죠, 배추. 또 한번 그림, 그 다음번 그림. 자, 옆에서도 한번 찍었습니다. 이게 옥으로 만든 배추예요, 옥.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크게 확대해서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여기 뭐 하나가 올라가 있어, 이 배추 위에. 이 뭐예요? 메뚜기인가요? 여치인가요? 귀뚜라미인가요? 나 구멍은 잘 안 가는데 귀뚜라미 같아요. 귀뚜라미. 여러분 이게요 크기는 얼마나 하냐면 우리 한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 한데 참 신기하죠. 요만한 손바닥만한 비취 옥입니다. 옥. 이 옥이 아랫부분은 하얀색, 이제 조금 하얀색이고 위쪽은 파란색. 배추를 딱 조각해 놨는데요.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보러 오느냐면 전 세계 화교들이 다 이걸 보러 와요. 그리고 중국 대륙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대만에 가서 다른 건 안 봐도 이걸 보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 옥을 그렇게 좋아해요. 옥을 다 그래서 목에 이렇게 차고도 다니고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도 다니고 하는데 옥을 그렇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배추라고 그랬잖아요. 이 배추의 발음이 파오차인데 돈을 많이 벌다라고 하는 중국말의 뜻이 뭐냐면은 파차이라는 게 있어요. 발음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서요. 파차이나 파오차이나 우리가 들으면 똑같은데 이거를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옥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교한 기술로 이거를 만들어놓은 손바닥만한 이거지만요. 중국 대륙이 이걸 팔으라고 그랬어. 대만한테. 대만이 절대 못 판다. 여러분이 대만은 이제 이거를 내려주시고 대만은 여러분 섬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나라인데 모양은 고구마같이 생겼어요. 고구마같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진이 잘 나요. 지진. 저도 지진이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에 선교사로 이 안식년으로 대만교회에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자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막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사천성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로 갔는데 대만에서 또 지진을 만나가지고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인데 야, 대만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지진이 많이 나고요. 더워요. 여기는 습기가 차고 그래서 이 북방 회귀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땅이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밀조밀.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는 나라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대만에 가서 고궁박물관에 가고요. 고궁박물관에 저 배추를 보러 가요. 옥배추를. 이 배추 하나가 대만의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이 대만, 이 보물이 대만 관광을 선두에서 끌어가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만 자그만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 보물 하나가 대만에요 수천만의 관광객들을 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보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 이야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보물, 보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바울의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보배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이 보배를 담아둔 그릇이 특이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값비싼 보물 이런 보배들을 담아두려면 그것에 걸맞는 멋지고 화려한 상자, 보물 상자에다가 담아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님, 보물이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이 다름이 아니라 질그릇인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진흙으로 대충 빚어낸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도 잘 가고요 스크래치도 잘 생겨요. 그리고 이 질그릇들은 단단하지도 않아서 깨지기도 잘합니다. 쓰다가 막 버려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는 그릇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인데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인생은요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의 이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잘 압니다. 바울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도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요 옆에서 지켜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래요. 8절에는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으며 살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보면 아니 바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의 인생이 화려하고 멋있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네가 가진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좋다면 네 인생도 좀 축복받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이 되지. 너 그렇게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던져지다니 네 인생 참 불쌍하구나.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상처를 당하고 흠이 생기고 내가 버림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질그릇,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인 우리들도 여러분 모두 다 질그릇입니다. 자격도 없고 흠집도 잘나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상처는 이렇게 잘 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고 내 의지나 지식이나 자격이 정말 아무런 볼품이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바로 그 질그릇이고 질그릇인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포함해서 질그릇인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보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복음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질그릇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인 그는 질그릇처럼 투박한 그는 살든지 죽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넘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그리고 이 목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진정한 의미는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질병이 들리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질그릇인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를 위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이 아니어도 그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은요, 질그릇인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우리를 다만 그릇으로 불렀어요. 그릇.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다만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랑과 나의 명예와 내 기쁨이요, 내가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질그릇의 가치.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가 사역하는 중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질병에 걸리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가 질그릇처럼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기뻐했습니다. 전혀 흐트러지지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상처도 잘 나고 깨지기도 쉽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영광과 존귀는 보배이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시고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누구도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보고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어느 권사님 사위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집안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한대요. 총공격. 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보배이신 예수님, 나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상처받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질그릇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그릇인 우리들은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 같으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요, 질그릇이지만 그는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어서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사면초가예요. 헤어나올 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우겨싸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줄마도도 다 끊어진 것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사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띠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낙심과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그릇인 내가 깨어질수록, 내가 벗겨질수록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능력에 역전의 능력,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우겨싼 죽음과 가난과 질병,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질그릇이 깨져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쉽게 금가고 상처나고 시험받아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의 능력이
나 같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절망,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들 7전8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7전8기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배를 모시고 사는 질그릇인 우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삽니다. 성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그가 경험하고 사역한 모든 것은 성도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바울, 나 같은 사역자들 가운데는 죽음이 역사할지라도 모든 능력과 생명은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또 14절도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15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형제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면 나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질그릇을 목사로, 직분자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질그릇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죠. 내 곁에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다른 질그릇들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 5절에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질그릇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게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고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권면해줬던, 앞으로 이제 막 안수를 받는 후배 목사에게 해줬던 그 권면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평생 스폰지처럼 사역해야 된다. 스폰지 목회를 하래요. 스폰지 목회. 스폰지는 여러분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부드럽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어디 아픈 형제자매, 고통받는 성도가 있으면 다가가서 스폰지처럼 부드럽게 살펴주고, 혹시 누가 공격하고 때리면 그냥 받지 말고 스폰지같이 받아내고 품어주세요. 어디 더러운 데가 있으면 목사가 먼저 가서 그것을 치우고 스펀지로 닦아내듯이 훔치세요. 그리고 누가 목마른 사람이 있거나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을 적셔서 그에게 물을 짜서 내주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는 그런 목회하라고 저한테 권면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낮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스폰지처럼 목회하고 싶고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사역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질그릇처럼 스폰지처럼 우리가 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양보하며 삽시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순교의 피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질그릇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 정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과 영광과 존귀는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배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마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말고 내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칠전팔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질그릇을 성전 삼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스폰지처럼 나도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감싸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오직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칠전팔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